창세기 41장.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에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났다. 곧이어 이삭 7이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이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 다른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 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낸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처럼 흉한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암소 7마리가 먼저 올라온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먹고도 전과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고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두 번째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나고 뒤이어 쭈글쭈글하고 야이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자라났다. 그러더니 그 야윈 이삭들이 알찬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모든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의 두 꿈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튼튼한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하고 튼실한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그 둘은 같은 꿈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병들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하고 야이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7해 동안은 흉년이 닥쳐 이집트 전역에 들었던 풍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텅 비고 전에 들었던 큰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근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왕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그것도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드는 동안 생산되는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권한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성읍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내막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요.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뿐이요.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내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만세하고 외쳤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바로는 요셉에게 사므나 파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들여 여러 도시에 비축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두어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는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요셉은 7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보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있다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갑절의 범성이라고 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흉년이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극심했다. 이윽고 온 세상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던 것이다. 42장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잠고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의 안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12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에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묶고 제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 형제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43장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며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깨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을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마지못해 응했다. 정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유와 꿀, 향유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2배로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났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해주어라.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그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불안에 휩싸여 생각했다. 그 돈 때문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았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몰수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말했다. 주인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에 식량을 사러 여기에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에 저희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왔고 추가로 식량을 살 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저희 자루 속에 돈을 넣어 두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므온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편히 쉬게 해주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져온 선물을 펼쳐놓았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그 앞에 내놓고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전에 너희가 말한 연로하신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말했다. 예, 주인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주 잘 지내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 하고 말했다. 요셉은 자기 아우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자 급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요셉은 따로 상을 받았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끼리 식사하도록 상을 차리게 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역겹게 여겼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안내를 받아 앉고 보니 요셉을 마주보고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며 놀랄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자기 식탁에서 형제들의 접시로 나르게 했다.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다른 형들의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훨씬 많았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44장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용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45장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낙이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낙이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46장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네가 죽을 때 요셉이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보내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아들과 손자들,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이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아,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 딸을 모두 합하니 33명이다. 갓의 아들 시뵈,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빈, 훗빔, 아르시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그의 직계 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네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사람을 데려가서 바로에게 소개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의 종들인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 이 나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희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몹시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왕의 종들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보며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착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되었소. 이집트는 그들을 환영하오.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리 잡고 살게 하시오. 줬소.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이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들어와 바로에게 소개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조상이 받아 누린 세월에는 못 미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가장 좋은 땅 라암셋, 고센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가족을 가장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잘 보살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다. 마침내 온 땅에 식량이 바닥났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요셉은 식량 배급의 대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남김없이 거두어들여 바로의 궁에 두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이 바닥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몰려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두고 보실 참입니까? 돈이 바닥났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여러분의 가축을 끌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여러분의 가축을 받고 식량을 내주겠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축을 끌고 왔고 요셉은 말과 양, 소,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요셉은 그 해 내내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그 해가 가고 이듬해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빈털터리입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축마저 주인님께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희 몸과 땅을 빼면 저희에게는 식량과 맛밟고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가 주인님 앞에서 굶어 죽는다면 저희 몸과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의 몸과 땅을 받으시고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의 종이 되고 저희 땅도 바로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씨앗뿐입니다.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며 땅을 살릴 수 있을 만큼만 씨앗을 주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사들여 바로의 것이 되게 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었다. 요셉이 이집트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백성을 종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고 있었고 그 급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서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공표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겠소.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어 여러분이 땅에 심을 수 있게 하겠소. 곡식을 수확할 때 5분의 1은 바로께 내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씨앗으로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백성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인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5분의 1은 바로께 바친다는 내용의 이집트 토지법을 공표했다. 그 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번성하여 아주 큰 백성이 되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는 모두 147년을 살았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내게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는 표시로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내가 조상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내어 내 조상 곁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약속해다오 하고 말하자 요셉이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머리 숙여 절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렸다. 48장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네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네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랏에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 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도 민족을 이루며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네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이 땅을 내게 선물로 준다.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가락이 네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네 형제들이 네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에 포도주를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는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낙이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에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입니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에 야생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낙이다. 사수들의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네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50장.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슬피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요셉이 장의사들을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원을 올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에 남겨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강가에 있는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네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네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에 향 재료를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간했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 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간했다.